감사합니다. 주일을 은혜로 마치고 또 생명, 시간, 날들을 주셔서 시작합니다. 이 날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붙잡고 나가게 도와주시고 삶의 문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다시 하나님 붙잡고 일어서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몰려오는 문제들 말씀과 기도로 이기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54편 1절로 7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 중 배신자를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난 중 배신자를 만날 때.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울이 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석할 때 정치, 경제, 사회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보면요, 다 영적인 게 원인입니다. 영적인 거.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특별히 모든 걸 바라볼 때, 이 현실태 문제, 뭐 이런 것도 봐야 되지만, 영적인 것들을 봐야 됩니다. 저 사람의 영 상태가 어떤가. 사울, 하나님이 영을 거두셨죠? 성령을. 그러니까 성령 거두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악한 영이 들어옵니다. 그럼 악한 영을 일부러 넣으신 건가? 아니요, 사람이 원래 악해요. 그러니까 선한 영이 떠나면요, 원래 악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죠.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신정론 이런 걸 공부합니다. 신정론. 신정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 하나님은 선하신가?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신가? 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고난이 오거든요. 나 선한데? 착한데?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에게 왜 불행이 오는가? 선한 사람에게. 처음에 그 책을 공부하고 이럴 때는요. 맞아. 선한 사람에게 불행이 오지. 지금 생각하니까요. 책 제목이 잘못됐어요. 선한 사람에게 전제가 잘못됐습니다. 선한 사람이 없어요. 속은 거예요. 교회가 하는 거짓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거짓말. 교회 안에 거짓말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선한 사람에게 선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데 나 선한데 나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오지? 전제가 잘못됐어요. 우리 악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요, 다 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꾸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죠. 언제? 기름을 부을 때.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 성령 받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가 날마다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게. 아침마다 매 순간 모든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대적하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왜? 두려우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데 언젠가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세우겠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모든 문제들은 뭐냐면 여러분이 기도해요. 말씀으로 살아요. 성령으로. 그러면 여러분 악한 것들이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왜? 언젠가 우리가 다윗과 같이 될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찍 정리해야죠. 믿음이 커가기 전에.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오는 고난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잘 붙잡고 살라고 주시는 문제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피해서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고난이 시작되죠. 고난이 시작됐을 때 다윗에게 오는 문제는 뭐냐면요. 주변에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히 사람들에게 완전히 다 끊어지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2편부터 59편까지 52편부터 59편 이렇게 위에 보면 적혀 있어요. 다윗의 말쓰기리라. 인도자를 따르는 노래라. 그게 뭐냐? 고난 중에 부르는 이 노래입니다. 완전 하나님 앞에 어려움 중에. 그래서 52편부터 59편을 이렇게 보면 다 케이스가 나와요. 52편은 누구냐? 다윗이 제일 먼저 도망간 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제 다윗 사울을 피해서 제사장 집으로 도망가죠. 그런데 그때 암몬 사람,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무엘상 24장부터 쭉 이어지는데요. 지켜보고 있다가 사울에게 가서 이르잖아요. 조용히 있다가. 그래서 이제 사울이 보내서 도와줬던 제사장, 그 다음에 옆인 다 죽여버리죠. 다윗이 도망갑니다. 그때 도액을 경험할 때 지은 시가 시편 52편이에요. 그래서 이건 도액을 통한 노래고, 그러면 53편입니다. 53편은 다윗이 이제 또 블레셋 근처로 가다가 광야에서 지내죠.
광야에서 지낼 때 여러분 아비가일 알죠? 아비가일 가장 지혜로운 여인 이렇게 아내로 삼잖아요. 그 남편이 가장 어리석은 나발 아니에요. 나발. 이 양치기를 하는 자들을 다윗이 도와주고 그다음에 이 양 털을 깎을 때가 되어지고 그래서 다윗이 그 소년들 둘을 보내서 야, 우리가 이렇게 너희들 지켜주지 않았냐. 조금만 먹을 거를 달라. 그랬더니 나발이 어디서 이 헛수작이냐고. 저것들 다 죽여버리라고. 그럴 때 다윗이 듣고 와서 야 이렇게 돌봐줘도 그 다윗이 죽여버리려고 그러죠. 그럴 때 아비가일이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 왜 그 경력 이력에 이런 흠을 남기냐 이런 무식한 사람 때문에 자기 남편이지만 그래서 다윗이 참지요. 그날 밤에 나발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치셔서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아내로 삼고 이런 거죠. 53편 이렇게 시작되죠. 어리석은 자는 나발입니다. 나발. 나발과 같은 자도 만나고 52편은 포악한 자 이렇게 도액이죠. 그런 자도 만나고 4절을 보니 간사한 혀로 남을 해하고 그러니까 조용히 있는데 모임 가운데 보면 뒤에서 배신하는 사람 뒤에서 너무 무식해갖고 어떤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 야, 이 정도로 무식해? 그런 사람들 있죠. 돌덩이같이 무식한 사람. 쭉 이런 사람들 경험한 거를 59편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상에 던진 다음에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직업 하나인 분들 있죠. 특별히 공무원들. 그래서 죄송해요. 유치원 어린이집 하는 분들은요. 선생님인데 꼭 어린이 같아. 그 다음에 아동부 초등학교 선생님은요. 초등생 같아요. 중학생 선생님은 중학생 같고 고등학생은 고등학생 같습니다. 잘 보세요. 비슷하다니까요. 왜? 내가 만나는 애들이 나보다 어리니까 내가 어리니까 내가 왕 같잖아요. 그 직업 딱 간두잖아요. 끝까지 그 직업 하십시오. 중간에 간둬서 세상 나오면요. 상상도 못한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한 가지 직업만 갖고 평생 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정말 악해요. 하나님 이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왜 고난을 주시고 다양한 자리, 장소,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가? 왕이 되는 훈련이라는 것이죠. 한 종류의 대상만 만나서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요즘 밥 먹으러 다니는데 요즘 또 못 가고 있는데 식당을 갔는데요. 사장님이 꼭 테이블을 닦아요. 남자 사장님이 테이블을 닦는데 얼마나 잘 닦는지 모릅니다. 보통 다른 데는 저 빕스 그다음에 애슐 이런 데 싫어하거든요. 이유는 우리 식사를 하면 옆에 그거 음식 통이 와갖고 싣고 가잖아요. 저 그거 보면 토할 것 같아요. 그것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먹은 거를 이게 밥 먹는 게 짐승처럼 먹는 것 같아요. 좀 깔끔하게 이렇게 앉아서 한 끼를 먹는 게 아니라 뷔페를 먹는데 옆에 쓰레기통을 넣고 먹고 또 넣고 먹고 또 넣고 마치 쓰레기를 집어넣는 것 같아요. 쓰레기통에 계속 그럼 그거 놓을 때마다 토할 것 같아요. 냄새가 그냥 좀 가려서 깨끗하게 이렇게 해주면 안 되나? 안 하잖아요. 그렇게. 맥도날드 가보셨습니까? 이제 테이블 절대 안 치워주죠? 그 프로슈머 개념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프로슈머. 이건 뭐냐면 고객이 직접 노동을 하게 만드는 시스템이에요. 마트 같은 데 가면 옛날에는 초창기에는 밀어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내 돈을 내고 카트를 내가 끌고 내가 노동하고 내가 계산을 하는 거죠. 소비자로 직접 일하게 함으로 여러분 다른 고용인 하는 자를 줄이는 거죠. 식당도 어떻게 해요? 내가 먹고 내가 치우려는 거죠. 앞에 누가 먹었느냐에 따라 안 치우고 가요. 흘리고. 그럼 처음엔 토할 것 같은데 내가 먹어야 되니까 가서 내가 물티슈 갖다가 닦고 남이 흘린 거. 근데 뒷사람 생각하고 치우고 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 사장님은 정말 잘 치워요. 바로 1초 만에 치워요. 그래서 먹은 게 쌓이지를 않아요. 바로바로 접시 한 개 나올 때마다. 근데 말을 안 하셔. 직원들하고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었죠. 사장님은 왜 말씀을 안 하세요? 했더니 저는 이 일을 20년 했는데 직원들하고 밥도 먹지 않습니다. 회식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처음엔 밥도 먹고 회식을 했더니 조금 친해지니까 선을 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질서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자기들이 주인 된다는 거예요. 조금 친해지니까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래도 잘 지내셔야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나가서 고소한다는 거예요. 사진 찍고 뭐 해가지고. 눈을 부르뜨고 지키지 않으면은, 그래서 남자분은 밖에서 눈을 부르뜨고 지키고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방은 아내가 지키고, 그 아내분이 한번 딱 빠지니까 싸움이 나더라고요. 왜 네가 뭔데 시켜? 그러니까 주인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둘이 눈을 부르뜨고. 제가 그걸 보면서 작은 식당 하나 경영하기도 많은 것들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삶이 왜 안 세워지는 줄 아세요?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은 착할 거고,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이 이렇게 할 거고, 내 생각대로 그 사람이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본인이 상처받죠. 왜 그런가? 세상에 나가 굴러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사람을 만나서 내가 깎이고 내가 훈련되고 연단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을 기를 때 품고 있으면 안 돼요. 세상에 던져서 정말 개고생을 시켜야 됩니다. 별의별 걸 다 경험하게 하고, 대신 그 고생을 하는 동안에 사람이 변질되면 안 되겠죠. 사람이 그 다음에 악해지면 안 되고, 그 방법은 딱 하나예요. 믿음을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먼저 가르치고,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사람을 만나도 말씀과 믿음으로 버티는 거죠. 환경은 계속 바뀌니까. 그 나중에는 이게 연단이 되면요, 어떤 환경에도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애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지 않고 환경을 주려 그래요. 좋은 환경. 좋은 환경만 주고 여기서 믿음으로 살아라. 아니, 좋은 데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믿음으로 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믿음을 갖고 아무 데나 가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길러야 돼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이거 연습하는 거예요. 조용히 있지? 그래도 너 배신할 거야. 그 도액. 야, 상상도 못하게 설득도 안 되고 무식한 사람이 있어. 나발 같은 자. 야, 이거보다 더해. 그래서 오늘 54편은 뭔가. 그래서 이 아굴람 굴로 도망가거든요. 다윗이. 거기서 수백 명의 가난한 자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왕이 되는데 똑똑하고 부유하고 넉넉한 사람들 데리고 왕이 되는 게 상식이잖아요. 추대받고. 근데 하나님이 아니, 지하실에서부터 시작해. 가난한 자, 억울하고, 야, 눌린 자들, 그들의 왕이 돼. 근데 다윗이 억울하고 눌리지 않았으면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억울함 당한 사람은 다 다윗에게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보세요. 억울한 사람이 많아요? 가난하고, 아니면 부유한 사람이 많아요? 억울한 사람이 더 많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민심을 얻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왕으로 추대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요? 블레셋 땅 그릴라로 갑니다. 블레셋 땅. 그런데 그릴라 땅으로 가는데요. 타작할 때가 됐어요. 근데 블레셋이 쳐들어와 갖고 모든 걸 다 훔쳐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모른 척 하려고 그러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무엘상 23장 2절을 보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디가 올라가? 너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 그래도 네가 가서 도와줘야지. 그래서 블레셋을 칩니다. 그래서 이기고 이 그릴라 이 사람들을 구해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타작도 하고 다윗을 잘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에게 가서 일러요. 가가지고는 다윗이 여기 있다고. 그래서 다윗이 또 도망갑니다. 살려줬는데. 그래서 이번엔 어디로 가는가? 십강야로 가요. 십강야. 10사람들에게. 여기 유대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 10사람들은 누구냐면 같은 지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친척이죠. 그 유명한 그 예화 아시죠? 그 다윗의 이야기. 사울이 와가지고 요 봉우리로 가면 다윗이 저 봉우리로 가고 막 쫓아오잖아요. 그러다 동굴에 숨었는데 다윗이 사울이 배가 아파서 똥이 마려워갖고 동굴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하필 다윗이 숨은 데에서 똥을 싸는 거죠. 그 다윗이 뒤에 있는데 옆에 있는 죽이십시오. 다윗이 안 죽이잖아요. 왜? 기름 부은 자라고. 그 살려줬다고요. 그랬더니 사울이 막 눈물을 흘리며 내 아들아. 근데 또 가갖고 악한 영이 그게 10강야라고요. 글로 도망갔는데 고향 사람들 친척인데도 가갖고 사울에게 또 다윗을 팔아요. 다윗이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살려줘도 나를 배신하고 가까운 피가 섞인 혈족인데도 나를 배신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배신을 가르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우리 믿음 생활은 어느 때 넘어지냐? 사람을 의지할 때. 이거 내가 나한테 도움받는 사람이야. 도와줄 거야. 이 사람은 내 혈족이야. 도와줄 거야. 이 사람은 그래도 나하고 동문이야. 도와줄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잘 지내고 있던데요. 그럼 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잘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사단이. 보고 사세요, 안 보고 사세요? 좀 못 봤는데요. 그럼 마귀하고 같은 방향을 가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딱 뒤돌아서 갖고 마귀하고 거꾸로 가기 시작하는 순간 마귀하고 대적한다니까요. 믿음 생활을 하는데 마귀가 보이지를 않아. 똑같이 사는 거죠, 마귀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거, 음란한 거, 매일 술 먹고, 그 다음에 악한 거 행하고. 여러분, 교회 이 리더들 중에도요, 성화되지 못한 분들 되게 많습니다. 저 어렸을 때도 신학생이 왔는데, 고3인 애들을 100일주 사줬어요, 100일주. 화양리 이런데, 건대 옆에 데려가갖고, 오이주 사주고, 막, 그때, 유행하는 거. 술을 누가 가르쳤나? 신학생이 가르쳤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마귀가 보이겠습니까? 마귀하고 같은 길을 가고 있는데. 교회 집사님이 이상한 거 가르치고, 교회 형들이 담배 가르치고, 그 다음에 어른들끼리 모였는데, 그냥 신앙 공동체인 것 같지만, 맨날 이상한 거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놀러 다니고, 만약 여기만 있으면은 그런 것 같아. 아니라니까요. 같은 방향으로. 근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는 순간 다 원수 된다니까요, 여러분. 난 그거 안 할 거야. 그런데 가는 거 아니야. 그런 거 먹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교회 성가대 대장인데 술꾼이야. 그 다음에 지휘자인데 그분은 담배만, 없어지면 담배 피러 가는 거야. 지휘자가요. 그 다음에 교회 뭐 리더인데 보니까요. 직업도 이상해. 그러니까 뭐예요? 다 같이 가니까 마귀를 못 보는, 그리고 마귀 없던데요. 근데 내려놓고 대적하려고 해보세요. 맨날 공격이 옵니다. 하루도 안 빼놓고. 그러니까 이게 고난이죠. 사울하고 같은 방향 가면요, 다윗이 고난 안 당합니다. 근데 사울하고 반대 방향 가니까 고난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 삶이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그냥 괴로운 거 말고,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히 가르치는 거, 사람 의지하지 마. 너 외롭다고 어느 동네 가든지 사람 의지하지 마. 같은 출신이라고 좀 도와줬다고 그럼 반드시 너 배신한다. 이거 하나님이 철저히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죄송하지만 가족도 의지하면 안 돼요. 내가 기대를 하니까. 여러분 저 목회하잖아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정말 많이 도와드립니다. 저희 형편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정말 상상 초월로 도와드려요. 제가 어떤 분한테 한번 얘기를 했어요. 왜 연락을 안 해? 그럼 바쁜 줄 알았대요. 왜 연락을 안 해? 그래서 제가 한번 기다려봤어요. 연락이 올 때까지 나도 연락하지 말아야지. 정말 3, 4년 안 옵니다.
근데 후원금은 맨날 가. 이건 뭐지? 왜 한 번도 감사하다는 얘기를 안 하지? 뭔 일이 있으면 잘 지내냐 얘기를 안 하지? 더우면 잘 있냐? 이거 뭐야? 짝사랑인 거죠? 왜?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거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것도 의지하지 말아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끊으면요, 연락 오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끊으면. 가만히 있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끊으면 연락이 오나. 그게 진짜라니까요. 사람 목회하면서 철저히 가르치시는 거. 사람 의지. 그럼 사람은 뭘까요? 그냥 기도의 대상이고, 목회의 대상인 거죠. 사랑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란 말도 애매한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히 가르치는 거, 사람 의지하지 마. 남편도, 심지어 아내도, 자식도. 하나님 앞에 뭐예요? 너 혼자 서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내 기대하는 것만큼 안 하니까 맨날 울죠. 좌절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따라 못 가죠. 되게 힘든데 그래요, 여러분. 다윗에게 철저히 가르치는 거. 아버지도 나왔잖아요. 형제들도. 나중에 뭐예요? 자식도 의지하지 마. 제일 사랑하는 압살론이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 고려장이라는 게 있죠. 예전에 너무 가난해갖고 부모가 70이 되면 산에다 갖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70쯤 되면 자기를 버릴까봐 일부러 이빨을 뽑아요. 나 이제 많이 못 먹어 하고. 근데 그 고려장이 실제로는 일본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예요. 우리나라에 있었던 게 아니라 일본에 있었던 겁니다. 일본에. 어제도 그런 거 하나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69세가 됐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밥도 안 주고 맨날 구박하고, 근데 자식 손주하고 살고 싶어서 할머니가 스스로 이빨을 다 뽑아요. 나 이제 아무것도 안 먹어도 돼. 근데 그게 마을 전통이라 며느리는 1년 남았어요. 나중엔 아들이 엄마를 지게에 업고 산에 갖다 버리는데 저 옆집 사람도 할머니를 굴리고 있고 거기다 해골만 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막 통곡하면서 우는데 왜? 자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너무 가난해서 엄마가 어여 가. 사랑하는 아들이 갖다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식은 자식만큼만 사랑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걸 철저히 가르치시는 거죠. 삶에 고난이 고통이 왜 오나? 잘 보세요. 사람을 통해 오지. 어떤 사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했던 대상에게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왜? 마음을 거기는 비웠거든요, 내가. 눈에 보이는 원수들은요, 내가 마음에 다짐을 하고 준비를 하거든요, 철저히. 근데 내가 사랑해 하고 내가 의지하는 사람은요, 내가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이거 다 해제하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통해 원수가 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철저히 가르치는 거. 사람 의지하지 마. 그래서, 이 동네에선 아니겠죠? 그럼 또 당해. 이 동네에선 아니, 그래서 어떻게 52장부터 59장까지예요. 모든 종류의 사람들. 심지어 왕이 돼서도 자식까지, 신하까지, 주변의 모든 것. 날마다 긴장하고 살아야죠. 내가 혹시 사람 의지하나? 누구만 의지하라고요? 하나님만. 이걸 어떻게 가르쳐요? 철저히. 그래서 우린 지금 무슨 훈련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 믿기는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진 않아. 아직도 물질, 세상, 다른 거 의지하죠. 그러니까 이 훈련을 통과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되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악을 골짜기라도. 부름받아 나서니 뭐. 정말 하나님이 아무데나 가라 그러면 가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를 불렀어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가거라. 제일 먼저 집으로 가갖고 아들 둘 데리고 가잖아요. 얘네는 데리고 가지고 하나님이 장난하냐? 죽여버리실라 그랬잖아요. 혼자 가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라고. 여러분 삶에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
야, 고난 중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람들이 나를 배신한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철저히 가르치시는 거예요. 철저히.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 하나님만 의지해라. 근데 그 사람은 의지 대상이 아니라 같이 일할 사람. 같이 협력할 사람. 딱 그 정도.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근데 의지하면 하나님 자리에 앉혀놓으면 반드시 배신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왜 배신할까?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인데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시니. 눈에 안 보이죠. 듣기는 좋은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만약에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그럼 다 글로 가겠죠. 하나님이 저기 있대 그럼 절로 가겠죠.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거예요. 안 보여.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잖아요. 사울은 우리를 죽일지 안 죽일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은 내려놓고 보이는 두려운 사람 사울은 붙잡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권력 아래 다 엎드리는 것입니다. 세상 정치가 다 바뀌고 다 그러면 그냥 사람 앞에 다 무릎 꿇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영이시니까. 영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해야죠. 영적인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건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나를 만지시고 사랑하고 나를 징계하고 눈에만 안 보이지 사람처럼 정말 인격적으로 경험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성령을 인격적으로 경험했습니까? 여기서 계속 말씀하신다니까요. 나를 붙잡고 끌어당기시고 이거를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공기는 어떻게 해요? 공기. 뭐 아무리 과학적으로 숨 쉬잖아요. 물속에만 딱 집어넣어봐요. 1분. 다 죽죠. 그리고 고개 딱 들면 공기가 있네. 저는 폐를 4분의 1 잘라냈잖아요. 폐가 풍선 같다는 걸 몰랐는데 잘라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게 안 돼요. 딱 막혀. 얼마나 답답한지. 병원에 처음에 하고 숨 쉬는 거 연습시켜요. 뭐 이상한 거 파이프 같은 거 주고 불래요. 후 하면 공이 떠. 몇 초 못 떠요. 한번 테스트를 하는데 아버님 부세요. 후, 더 세게 그 기절했어요 제가. 일어나세요. 내 폐인데 내가 폐가 있다는 걸 그걸 내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몸에 아픈 데를 다 하면서 심장은 여기 이렇게 뛰고 있고 인격적으로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인격적으로 경험을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그러죠. 왜? 머리 개념으로 하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고 갈망하는 자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머리로 개념으로 아는 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경험하게 하지? 어떻게 하나님 만나게 하지? 던져놓고 힘들면 기도해. 살려달라 그래. 화장실 가서 기도해. 엄마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이걸 어떻게 가르칠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 다윗이 산에도 계시고 동굴에도 계시고 땅속에도 계시고 집에도 계시고 밖에도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 만나라고 고난 중에. 고난을 줬는데 하나님 안 만나고 또 딴 길 가네. 고난이 안 끝나죠. 하나님 만나라고. 그래서 오늘 다윗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변호해 주세요. 내 입술의 말을 들어주세요. 맨날 기도해, 다윗은. 어리숙한 거죠. 처음에 다윗이. 맨날 가서 여기서 의지하다 쥐어 터지고 배신당하고. 또 너무 외로우니까 또 여기서 의지하다 또 쥐어 터지고. 우리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의 삶을 보면요. 신기하게 다윗은 죽을 때까지 기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잘 보세요.
다윗의 삶엔요, 기적이 없어요. 근데 모세의 삶엔 기적이 많잖아요. 엘리야, 막 이런 애들. 다윗은 기적이 없더라. 그런데 믿음이 더 좋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안 주실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라고. 다윗이 하는 일이 뭐예요? 다 아래는 거예요. 다 아래. 목회하면서 제일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입 다물고 있는 사람들. 제가 부목사를 했습니다. 전도사가 대여섯 명 있어. 그러면요, 어떤 전도사는 와서 맨날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엔 학교에 이런 일정이 있어서요. 수요일 날은 못 올 것 같아요. 그래라. 얘는 한마디도 안 하고 안 와. 같은 학교 다니니까요. 근데 얘는 어느 날 오더니 목사님 왜 드릴 말씀이 있어요. 손을 꼭 잡더니 제가요.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하시는데 이번 학기 등록금을 못 낼 것 같아요. 목사님 갑을 해주시면 안 돼요? 널 뭘 믿고 야, 전도사는 가불이 없어. 아니, 제가 해주시면요. 그때까지 다닐게요. 나 부목사인데, 목사님이 가서 대신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얘기해 주세요. 제가 가서 얘기해 드렸죠. 그랬더니, 그 신학생 때문에 신학생 장학회가 생겼어요. 아, 신학생들이 어렵구나. 그럼 신학생 장학금을 만들자. 얘기해 주니까, 얘는요, 어려운데 절대 와서 얘기를 안 해. 그런데 어느 날 관둘게요. 가더니 약국에서 일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놈. 얘기를 해주면 도와줬을 텐데. 왜? 부끄러우니까. 자기 그렇게 산다는 게 전도사인데 교인들한테 부끄러워서. 얘기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애는 찾아왔어요. 자기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내갖고 감옥에 가게 됐다는 것이죠. 기도해달라고. 되게 창피하잖아요. 아버지가 사고를 냈는데 니아까하고 부딪혀서 택시 하시는 분인데 집은 어려워. 어떻게 해요? 또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그 어른들끼리 모이는 자리에서 교회 학교 보고하십시오. 네, 전도사님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들으시더니 제가 아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리됐어요. 지가 끙끙 앓고 있어봐야 해결이 안 되죠.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다윗에게 훈련시키는 게 뭔지 아세요? 나한테만 다 얘기해. 너 왜 딴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냐 자꾸. 그래서 다윗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내 말에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문제만 구하고 내 거 얻어가는 무당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와서 쏙 빼가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와갖고 내 것만 주세요 하고 받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관계. 하루 종일 나하고 얘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희 집 둘째가 학교에 갔는데 기숙사 생활을 해요. 핸드폰을 뺏어요. 월요일 가면. 학교 오는 날, 집에 오는 날 일주일 핸드폰을 뺏는다니까요. 근데 연락이 와요. 기가 막히게 옵니다. 공중전화 한 대가 있는데요. 애들이 줄을 서서 딱 그 시간에 그거 한 번 전화하려고. 그 다음에 이제 탭 갖고 공부하잖아요. 그럼 또 그 와이파이 잡히는데 어디 창문가에 가갖고 엄마한테 하루 종일 있던 거를 쫙 둘이 하루 종일 대화하고 살아요. 그래도 금요일 날 오잖아요. 금요일. 걔가 이제 철야 시간 끝날 때쯤 집에 오거든요. 거의. 그럼 어떨 때는 철야로 올 수 있고 어떨 때는 못 오고. 이번 주에는 애가 배가 너무 고프니까 하는데 꼭 떡볶이를 시켜 먹어요. 아, 그 떡볶이를 먹고요. 밤을 새서 얘기를 해. 자기 있었던 일을 차차차차차차차. 그럼 엄마가 듣고 필요한 것도 사놓고 기도해주고. 좀 그게 참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한테 얘기하려니까. 입을 안 열어. 다윗이 여러분 벙어리였어 봐요. 이걸 통해 하나님하고 친해지고 깊어지고 하나님과 그냥 모든 걸 토해낼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긴밀해지는 거죠. 이제 하나님 눈빛만 봐도 알아. 하나님이요. 그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죠. 고난 중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시냐고요. 다 아래 낱낱이.
4절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고난과 배신을 통해 뭘 가리켜요? 기도. 이 대화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다윗은 기도가 깊어지죠.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 내 거를 얘기하고 토하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 해주세요, 해주세요가 아니라 대화를 하라고요. 아뢰고 듣고, 아뢰고 듣고. 그럼 어떨 때는요, 내가 아뢰지 않아도 하나님이 먼저 와서 말씀하세요. 힘들지? 어렵지? 막 품어주셔. 그냥 예배당에 왔는데 막 껴안아주시는 게 느껴져. 한마디도 안 했는데. 왜? 그 전에 다 얘기를 해놨거든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관계거든요. 들어만 와도 하나님이 다 하셔. 하루 종일 뭐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사는 거지.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고. 그리고 다윗이 뭐라 그래요? 6절.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어제도 공부했죠? 낙헌제. 프리윌 어퍼링. 뭐예요? 자원하여 드리는 예배. 기쁨으로. 하나님, 그럼 제가 감사드릴게요. 낙헌제는 뭐라 그랬어요? 소제, 미나, 곡물을 갈아서. 반드시 가루로 드리는 예배인 거죠. 다른 예배는 다 피 흘림이 있는데 낙헌제는 피 흘림이 없고 뭐예요? 가루로. 가루로 계속 갈아서. 이게 뭐예요? 내가 부서졌다는 것이죠. 감사제의 특징은 뭐예요? 반드시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예요는 반드시 예물이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헌금 하셔야 됩니다. 감사하는데 입으로 하는 건 하나님이 감사를 안 치겠다는 거예요. 감사만큼은 예물을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양이 적더라도 하나님 감사, 그리고 내용을 적는 거죠. 제가 반드시 나중에 하나님 감사 예물 드릴게요. 감사로 주께 예배할게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는 거예요.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해 보게 하셨나이다. 뭐 가르치세요, 마지막은?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응답까지만 배운다니까요. 기도에 응답해 줄 거야. 그 뒤에 한 가지를 안 가르쳐. 응답해 주시거든 감사하거라. 보아야, 기도 제목 되게 많지? 기도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우린 여기까지만 얘기해.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반드시 감사 예물 드려라. 반드시 드려라. 여기까지 가르쳐야죠. 반드시 감사 예물 드려라.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신단다. 그게 뭐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두 가지를 가르쳤대요. 청년들에게. 너희들 잘 되거든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리고 두 번째, 잘 되거든 목사님한테도 감사해라. 그래도 내 몫이 있지 않겠니? 넥타이라도 하나 사오거라. 가르쳤다는 거예요. 안 가르치면요 절대 없습니다. 제가 어떤 선교사님한테 가르쳤어요. 누가 후원금을 보내면 5초 안에 답장하라고. 5초 안에. 나 선교지에 있는데? 아니, 정신을 바짝 차려. 여러분, 저희가 후원금 보내는 원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진짜 후원금을 보내잖아요. 3초 안에 문자가 와요. 저보다 연배가 한참 많으신데 이용진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번 달도 목사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제가 아들뻘인데 청라신혼교회를 위해 날마다 기도합니다. 목사님 더위에 건강하시고. 이게 3초 만에 와요. 진짜로. 근데 그 선교사님은요. 일주일이 지나도 안 와. 어쩔 땐 한 달이 지나도 안 와. 얘기해요. 그럼 후원 다 떨어져. 후원 다 떨어져. 3초 만에 감사하는 거 훈련해. 못 하더라고. 못 고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형은 망할 거야. 왜 감사를 할 줄 모르지? 그거 온 거 갖고 뭐 하는 건 알아요. 근데 감사를 안 배웠네. 그리고 이러고 누가 안 해주면 입 나오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마지막 가르치시는 게 뭐예요? 감사. 환난을 통해 배신을 통해 하나님 붙잡고 살아. 그 다음 뭐야? 그거 기도 가르치고 대화해야지 나하고. 그 다음에 응답 주시고 살려주시면 감사하라고. 감사하라고. 매일 그렇게 감사가 없으세요?
그 하나님하고 지낸 게 없는 거죠. 그 매일 감사가 있어야 돼요.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에스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성전을 작동하는 게 뭐라고요? 매일 감사. 아침마다 감사하래잖아요. 아침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 하나님 이거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다 함축되는 거예요. 다 이게 압축이 돼가지고 1초 만에. 그래서 급하면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이거 감사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끝.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걸 펼치면 이만한 내용인데 그날마다 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감사가 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 내 삶의 감사의 열매가 하나님이 오늘도 가르치시는 거죠. 또 세상 의지했어? 의지하지 말라니까. 나한테 얘기하라니까. 아빠한테 얘기해. 저 아들하고 저만 아는 비밀이 몇 개 있어요. 뭔 문제가 생기면 아빠가 해결해 줄게. 자, 이건 아빠하고만 평생 아는 거야. 되게 좋아요. 그 뭔 일이 터지면 제가 그 약점으로 딱 붙잡고요. 엄마한테 그거 얘기한다. 아빠가 좀 잘할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죠. 나한테만 얘기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구조를 외우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자. 철저히. 앞에 있는 거 다른 거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건 반드시 배신한다. 이거 뭐야?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져야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브루타. 1대1 대화를 사람하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성령이 여러분을 가르치실 거예요. 계속 하루 종일. 그래서 혼자 있어도 심심하지 않아. 머릿속에 막 이게 하나님과 생각이 막 하루 종일 풍성해져요. 이 기쁨. 그 다음 뭐예요? 살려주시거든 감사해야지. 그래서 이미 고난이 지나갈 때쯤 되면 내 안에 뭐가 돌아가야 돼요? 어떻게 감사할까? 이번에는 어떻게 감사해야 하나님이 기뻐할까? 이게 돌아가야 된다고요, 머리에. 매일 똑같은 방법으로만 하지 말고. 여러분, 선교사님인데 감사 편지를 쓰는데 문구가 맨날 똑같아. 그러지 말고 후원해 주신 것 같고 이번엔 애들이 밥을 먹었어요. 그 사진도 좀 보내주고. 이번에는 이렇게 됐어요. 보내주고. 작년도에는 그 삼복더위 있잖아요. 그래서 초복이 될 때 거기도 덥지. 그래서 치킨 사 먹어가고 치킨값을 보내줬거든요. 좀 많이 보내줬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부부들이 다 치킨을 먹었대요. 사진이 왔더라고요. 참 좋네. 감사를 좀 매번 바꿔서 하라고요. 감사를 좀 창의적으로 하고. 이번엔 하나님한테 이렇게 감사해야지. 생일인데 매일 꽃다발만 갖고 오지 말고. 엄마 이게 참 감사해. 그래서 옛날에 엄마하고 이런 일이 있었네. 감사해. 엄마 이거 좋아하지? 감사해. 좀 감사도 창의적으로 하라고요. 이게 뭐가 돼요? 예배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은.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고난이 어려움이 오면 이 원리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고 감사로 마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세상에 들어가 배신하는 세상에 너무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붙잡으라 그러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아서 오는 거구나. 나를 평가하면 돼요.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하나님 붙잡고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겠구나. 고난 중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실 수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절대 배신하지 않으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하나님과 붙잡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고난을 많이 받습니다. 언제부터? 기름 부음 받고 세상과 다른 길, 하나님의 길 가다 보니 사명 감당하려고 가니 하나님 날마다 악한 영, 세상과 날마다 고난을 당합니다. 붙잡는 사람마다 배신합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 사람 붙잡지 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지. 하나님 붙잡는 법,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해.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격적으로 체험합니다. 이 일을 통해 기도를 가르치죠. 고난이 와도 기도하지 않는 자들, 다른 거 붙잡고 사는 증거입니다.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거든 감사해야지. 감사로 바쳐야지. 이번엔 이렇게 감사해야지. 이번에는 이렇게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가 살며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 이 원리를 반드시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에 한 번만 하나님 붙잡지 않아도 우리는 미끄러집니다. 압살롬에게 당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살며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승리하는 성도들,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이 이기는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